종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실상입니다. 실상은 이 이미지가 아니죠. 실상은 마치 건물을 짓는다 할 때 미리 이렇게 설계하는 거, 조감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들이나 건축가들은 일반 사람들은 완성될 때 아니지만 건축가들은 이미 설계도 그 그림 같지도 않는 막 복잡한 걸만 봐도 머릿속에 이미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 바로 그게 네 꼴 뭐다? 건물이다.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상인데 이미지지만 완성될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약속 없이 혼자서 야 이런 건물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건 상상입니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실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걸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막 비나이다 하고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고, 또 이 우상은 전부가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정성, 내 중심, 내 정성을 가득히 보여드린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 종교, 모든 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철저히 자기 만족만 있어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구하는 자기 신의 이름도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지, 전부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족할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든 내게 만족이 되면 또 입 딱 씻고 또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격적인 교제나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거나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거나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거나 나를 알아주시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가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내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비록 현장의 삶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일상 삶에서도 말씀을 가진 삶이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도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궤 대신 송아지, 금송아지를 또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 원하는 곳에 각각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자기를 반영할 자기 만족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비싸고 좋은 백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또 상징이 될 만한 것을 막 가지게 되죠. 차도 집도, 그 집 방에다가 또 이렇게 그 마당에다가 또 이렇게 돌 비석 크게 하나 해놓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징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은 대문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대문 자체도 나를 상징할 멋진 그런 모양의 작품 같은 걸 갖다 놔. 이게 다 뭐야?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내 만족. 철저한 자기 만족. 이게 다 이 생에서의 어떤 자랑 아니에요. 이거 다 일종의 우상입니다.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경배하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고 나를 반영할 대상을 두고 내가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반영할 만한 큰 멋진 돌이나 차도, 자동차도 이렇게 쭉 가는 차가 아니라 막 뚜껑도 옆에서 열리고 위로 또 착 열리고, 이게 다 왜 그런 차가 사죠? 왜? 독특하고 특별하고 나만 반영해 줄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사는 거죠. 그게 다 차가 멋지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반영해 줄 만한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자기를 반영해서 정성을 보이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내가 경배하는 거라고. 그 이미지는 내가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죠. 나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 그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마음, 이 여기에 대한 희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요즘 증가되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 흐름이 나르시스트 아니에요? 나르시스트. 다 내 관점, 나예요. 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본능으로 사랑하지만, 태어날 때 아이들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가 나르시스트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만 애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거 해 저거 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어떤 바보 같은 아내는 실력이 없어갖고 그리고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이 다 나야. 결혼해서 모든 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남편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어머 이뻐요. 근데 애를 이뻐하는 그 순간 실력이 없어요. 사랑의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나를 위해서, 애도 나를 위해서 애를 막 멋지게 옷을 입혀요. 왜? 우리 집은 이런 거고 내가 이 애 엄마가 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애를, 애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 옷을 입힌다고. 애들이 어렸을 때 말을 듣지만 나중에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막 가스라이팅해. 니네 아빠는 이렇다, 니네 아빠는 이런 걸 왜 얘기를 해요?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온통 아이를 갖다가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에다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남을 사랑하는 건 실력이잖아, 그죠? 남을 미워하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상처예요. 상처의 말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미지가, 세상 이미지가, 선생님 이미지가 이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언자가 잘못돼 버리니까. 자, 이런 식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엉터리 선지자들이 엉터리 말을 하고 왕과 대화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배우더라. 이게 전부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을 위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랑해 본 실력이 없어요. 경험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훈련되지 않아.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관계를 깨고, 이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다 남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실력이 더 있는 실력자는, 사랑의 실력자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실력이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되 자기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다 은장색을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을 말하기를 제사를 드는 자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했도다. 그러니까 전부 우상 숭배인데,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고. 그게 참 재밌습니다. 우상을 보면 전부가 다 사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대가리는 황소인데 힘이 센 황소. 근데 막 뭐 가슴에 유방을 막 5개 6개 달아놓은 아세라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동물이나 어떤 상징적인 거대하고 큰 이미지에 팔이 막 6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고. 그래서 우상이 많지만 보면 전부 그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 자기 생각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요함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엉뚱한 데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마다 그것을 잘 쓰고 사용하면 주는 재미가 있다고. 심지어는 고난을 줘도 그를 달게 받고 아름답게 쓰면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좋은 걸 더 주신다고. 근데 이렇게 줬는데, 힘도 줬는데 그 힘으로 엉뚱한 데다 눕히고 다니고, 다이 잡으러 다닌다고 뛰어다니고, 괜히 주변 사람 갑질하고 막 시비 걸고 돈 많다고 그러고, 또 부요함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우상이나 새기고 정성을 들이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오히려 그냥 뺏어버리지. 저거 뺏어야 돼. 저거 건강 줬더니 딴짓하고 다니네. 돈을 줬더니 딴짓하고 다니네. 힘을 줬더니 좀 미쳤나 봐. 그럼 주님 주시겠어요? 걷어가 버리시죠. 주님의 멸망은 그런 과정에서 오늘 있다라는 거죠. 힘을 줬더니 엉뚱한 짓을 하더라. 네 가지 보세요. 네 가지.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의 광풍의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아침 구름 사라지죠. 휙. 구름이다 하고 휙 사라져. 그다음 쉬 사라지는 이슬. 이슬도 그러잖아. 뭐 젖었나.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햇빛 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주님 나타나면 다 없어질 것들. 마지막 때도 주님이 나타난다.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싹 다 망할 것들. 또 세 번째는 쭉정이 같다 그랬죠. 쭉정이. 또 연기 같다. 그건 바람 불면요. 휘 하고 날아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 같다. 전도서에서 해가 뜨면 또 이렇게 사라지는 이슬, 안개, 뭐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 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선도서의 솔로몬이 전부가 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랬지만,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얘기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솔로몬처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는 왕이고, 왕은 곧 말이 곧 역사잖아요. 요즘 대통령 돼봐요. 말은 남대로 못하잖아요. 왕은 그 당시만이 또 그렇게 일반 왕도 아니고 엄청난 부를 또 다윗을 통해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혜도 똑똑했고, 또 물질도 대단했고, 힘도 대단했고, 그래서 뭐 우리 세종대왕처럼 무슨 전부 막 연구하고 책을 쓰고 다 있잖아요. 모든 문물을 겸비한 그런 왕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나 해봤다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 씨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너 해봤어? 그랬다는데, 솔로몬 앞에서는 누구도 명함을 못 꺼낼 것 같아요. 그분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얘기해. 헛되더라. 그분이 너 해봤어? 그러면 우리는 안 해봤는데요. 너 가져봤어? 난 다 가져봤어. 돈으로도 해보고 힘으로도 해보고 머리로도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게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다. 내가 바보짓하고 살았다. 평생 나는 바보같이 살았군요. 난 바보같이 살았군요. 뭐 유행가가 옛날에 있어. 하여튼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 똑똑이가 나는 바보같이 살았군요. 부인이 1000명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궁궐, 뭐 무당, 우상숭배까지 다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까지 다 해본 왕이라고. 다 해봤는데 헛되대요. 그럼 헛된 거죠. 헛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가야 되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원조니까. 네. 할매 보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원조 아들 그런 거 없어요. 원조예요, 원조. 그게 야곱인데, 야곱의 일생을 히브리서에 딱 한 줄로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 뭐였어요? 바로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웃을 축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이웃을 향하여 사는, 이걸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중보. 백성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 죄인 것처럼, 내 어려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딱 받아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해 줘, 블레싱 해주는 거고, 흘려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중간에 있는 그 존재는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 딱 그거예요. 여기 다 걸려 있어. 어떤 사명이든 다 걸려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나를 위해서 쓰는다. 그럼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했다고. 그러니까 이 양쪽에 하나님의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백성을 향하여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자로 서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우상이 빡 박혔네. 거기다가 우상 숭배자로 팍 그 자리에다가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중간에 내가 도용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행하라고 법이 딱 결정해서 시장한테 이 시를 위해서 이거 하라고 오더가 딱 떨어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이 다 먹어버려. 나를 위해서 자기 시장 비석 세우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좀 찔리지 않나요? 그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그럴 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목사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 이력과 역사가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근데 뭐 어디다가 자기 형상 막 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왜 세울까? 난 너무 답답해. 죽은 사람, 죽은 이후에 누가 세운 걸 어떻게 하지?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자기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형상을 다 세우는데 그게 자랑스러울까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여론이 들끓고 그래도 직진이다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에 왜 그렇게 가느냐? 절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쓰면 안 돼. 조금이라도 건강 주면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도, 그 이웃이에요. 가장 어려운 자들, 주변 필요한 자를 위해서 힘 주면 뛰는 거예요. 물질 주면 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그 기운을 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명자, 예배, 선교, 전제는 중보. 요거 철저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호흡 남을 때 그 호흡이라도 할렐루야 하고 축복한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가 4절입니다. 4절. 오늘 핵심 구절이 4절에 4절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말고는 사랑 없어. 나 말고는 구원이 없어. 내가 너의 진짜 사랑이야. 날 떠나서 무슨 사랑이 있니? 그 얘기입니다. 남편이라 그러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얘기한, 나를 떠나서 무슨 사랑이 있냐. 다른 남자 보지 마. 너 나 떠나면 망하는 거야. 근데 3번이나 그래놓고 4번째는 또 안 돌아오죠. 갔더니 망했잖아요. 또 빚져가지고 못 빠져나와. 또 아버지도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에게 너 나 떠나면 죽는 거야. 떠나지 마. 나밖에 무슨 사랑이 있고 나밖에 무슨 구원이 있겠니. 근데 달라고. 그게 줬더니 망하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기준, 핵심이 4절입니다. 전반부의 4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언약적 관점을 두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본능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나는 실력자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실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다 포기하고 다 망하고 이건 누가 건져내? 그래도 건져낼 실력자예요. 하나님보다 실력자가 없어요. 사랑의 실력자가. 어떤 바보 멍청이 고멜에 뭐 70배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력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실력자. 아직도 내 새끼, 내 예쁜 놈 이렇게 그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딱 생각하면 말씀
둘째 생각하면 이 말씀의 아이야. 이름 있잖아. 이름 지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를 때 지었잖아요. 초보 엄마 때 누가 지어주거나.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성숙했죠. 예전보다. 그죠? 하나님 더 알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비전을 예언으로 보고 태중에 10달 9달만 채워서 내놓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 아들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을 품어내서 그걸로 불러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유튜브에 그 간증했던 그 작가 보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망해가고 빚져가지고 그 사기당해가고 쫓겨나가면서도 어디 가 그랬더니 하늘만 봐, 하늘을 봐. 맨날 그랬다잖아.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맨날 그랬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늘을 봐, 가봐. 그랬더니 공모전에 여왕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되더라. 나는 그 부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자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실력이 있었지만 그 길을 열어주도록 전체를 설계해 준 분이 부모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예언해 줘야 돼. 하늘을 봐 그러든지 기도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라든지 하나님 임재가 있어. 제가 맨날 임재 얘기했더니 얘 때는 어떤 얘기죠? 목사님 무슨 얘기만 무슨 임재만 있다고 하시냐. 이건지 저건지 좀 알려달라고. 내가 무슨 점장이냐? 난 아는 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있다.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자기도 그러더라고. 맨날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당장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고 막 원하잖아. 아니에요. 임재가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직진. 임재를 따라가는 거지. 뭘 알아요? 알고 가니? 믿고 가지? 임재만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계속 얘기해요. 임재가 있습니다. 아픈데도 임재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데요. 임재가 있습니다. 가요. 이것이 선택하면 옳고 저거 선택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해도 임재가 있으면 되고 저걸 선택해도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심판바다에 마땅할 때 지옥 가야 될 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것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해요. 망해도 사는 거지. 죽어도 살겠고.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고 가는 거. 임재가 있으면 가고 은혜가 있으면 가고 아멘 하고 한 발 한 발 가고 아파도 가고 울면서 가고. 그래 계속 얘기해.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아파요. 그러면 낫게 해주리라.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100%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아파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손가락 빨아야 될 것 같아요. 돈 줄게.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은 그것부터 얘기하잖아요.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약속 실력자다. 너도 실력자가 되라. 엄마서도 얼룩서 애기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그죠? 아저씨 닮으면 안 되죠. 아저씨 닮아도 사랑해 주시는데 아버지 되신 호세아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데 엄마 닮았잖아요. 얼룩 닮아 실력자 하나님 닮아가야죠. 우리도 실력 키워야죠. 말씀 붙들고 재정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딱 붙들면 주님이 그래 너 내 새끼 나 닮았어. 뭐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발가락이 의심하다가 그게 뭐 엄청난 또 시가 되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네. 소설이 되잖아. 거기에 본능적 사랑도 움직이는 거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키울 거야. 그랬더니 막 사명이 옳다고 일하러 나가고 그러잖아요. 실력자 아빠가 될 거야 하면서 뛰잖아요. 하나님이 실력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랑 내가 반드시 너 나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이기도 하지만 언약 관계야. 알았니? 하나님의 맺어주신 첫째, 둘째, 셋째, 내 자식이야. 고멜 하나님의 맺어주신 내 아내야. 본능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언약 관계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의 지금 대가 치르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 실력을 키우자. 너는 실력이 될 거야. 하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랬잖아요. 제일 번성하고 풍요로웠는데 10지파가 뭉쳤으니 얼마나 커요. 제일 센 지파. 그 중에서 제일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10지파를 귀합해서 움직였던 여로보암이 1세. 그 힘이, 정치적 능력, 힘, 떼거지 다 뭉쳤어요. 다 뺏어온 거예요. 어차피 유다는 안 움직이니까 빼놓고 10지파가 움직이는 거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제일 강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제일 강력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드보라 서사 있죠? 여자 사사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사무엘 에브라임 지파.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 정도 강력한 인맥과 발언권, 힘, 정치적 힘, 용맹, 뛰어남, 그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다. 그럼 뭐예요? 그 힘 갖고 딴짓하고 있는데 우상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 그게 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기품이 없으면, 가볍게 자기에게만 머물고 자기만 손에 쥐고 있으면 인간은 계속 점점점 망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손에 쥐어지면 이상하게 사랑은 식어가요. 이게 반비례합니다. 힘이 있으면 사랑이 잘 안 돼요. 힘이 없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바른데, 사랑은 뭐예요? 결과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끌고는 가는데, 좋아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눠져요. 이상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힘이 생기면. 맹수같이 포효하고 힘 있어. 내가 오늘 이제 힘이 생겼어. 맹수같이 포효하고 힘 자랑하고 막 그러면 옆에 누가 오겠어요? 아니, 사자 한 마리 있으면 누가 옆에 와요? 다 벌벌 옆으로 몰아가는지. 아버지가 사자고 엄마가 사자고 막 표범이고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이상하게 외로워집니다. 그 힘 때문에 붙어있는 이익 때문에 올 수 있지만 다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힘이 없다고 없는 척 해야,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척 해야 돼요.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부인해야 돼요. 힘을 쥐면 안 돼요. 힘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해요. 그 미녀와 야수,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야수는 호랭이같이 막 무섭고 힘도 세고, 한번 안는다고 안으면 부서질 거 아니에요. 힘을 죽여야 된다고. 미녀와 사랑을 하려면 자기 힘을 죽여야 된다고. 뭐 상상의 이야기지만 슈퍼맨이 막 훅 불면 집이 무너지고, 뭐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눈 부릅뜨면 광선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고 막, 슈퍼맨 그러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사랑하는 아내를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사랑해서 꽉 안았어. 그러면 그 아내는 바사지로 죽겠죠. 애들이 말을 안 들었어. 이것들이 그 눈에서 광선 나와가지고 다 타버려. 힘을 죽여야 돼. 없는 사람처럼 힘을 과시하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 안 돼요, 힘을. 그래서 여러분이 힘 자랑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힘 있을 때 힘 자랑하는 건 안 돼요. 사랑이 깨져요. 너무 사랑하니까 힘을 쓰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분은 전지전능하지만 지혜 자랑, 힘 자랑하지 않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힘 자랑하신 적이 없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힘 자랑하면 눈높이를 해야 돼요.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직접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 힘 있는 사람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는다고, 외면당한다고. 근데 이것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힘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거, 그래야 사랑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요, 덜 사랑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져줘요. 사랑하니까. 근데 덜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패고 십자가에 달고 죽인다. 다 그래요. 우리 양 집사님하고 시우하고 팔씨름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 져요. 져준다고.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엄마는 맨날 이겨야 돼. 엄마가 다 해버려. 남편이 무슨 말만 해도 하지마.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덜 사랑한 거예요. 이기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도 막 부릅뜨리고 막 쾅쾅 발로 차고 그러면 그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족 중에 제일 어린아이라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 조금씩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할 때도. 그때도 불평 갖고 막 이겨버려.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기가 막혀. 그럼 그건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둘이 싸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지게 돼 있습니다. 둘이 싸워요. 누가 먼저 사과하러 가요? 잘못한 사람이? 그럼 바보죠. 누가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를 하는 거지. 부모 자식 싸우면 부모가 지게 돼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하고 싸우면 남자가 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여자가 지죠. 왜 그래요?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꽃뱀 만났다고 해서 꽃뱀. 그럼 남자가 져요. 어떤 바보는 아내는 이겨먹고 꽃뱀한테는 져. 그 왜 그래요? 100% 사기꾼이고 술집 여자하고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져요. 왜? 마음 뺏기니까 지는 거라고. 제비족 만나면 누가 져요? 남편이 이겨먹는 여자도 제비족 만나면 누구한테 져요? 제비족한테 지는 거예요. 결과가 다 그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마음 뺏기면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 그럴 때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라도 마음 상할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일을 더 하고 더 손해보고 패하는 걸 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맨날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온다니까. 하나님 져주시는 사람이라니까. 야, 너만 보면 내가 힘을 못 쓰겠다. 아까 주님이 공의를 못 써. 공의를 맨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더 엎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맨날 져주고 맨날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져주니까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져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의 싸움에서 항상 지는 분이십니다. 대표성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이 백성에게 오늘 호세아 13장 얘기가 전부에 나 져주고 싶다 이거예요. 나 져주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니? 언제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러니? 왜 믿지 않니? 왜 돌아오지 않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연합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와서는 전부가 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기쁨이 네 기쁨, 너 아픔이 내 아픔. 이 전이가 일어나도록 십자가를 세워서 이게 통과의 통과 문이라고. 그래서 모든 아픔이 있을 때 거기다 들이대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전이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가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면서 주님도 맞으셨고 주님도 우셨고 주님도 억울하셨고
다윗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심장 같이 뛰니까 피해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이 비류야 떠나가라 악이냐 피 흘리는 자야. 그럴 때 당연히 이건 죽일 수도 있지만 두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 이것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갚아주실 거라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져 주신다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느껴지고 전이가 되고 능력이 느껴지니까 능이 다 뒤집어져 역전되고 회복되고 일어난다고. 그래서 4절 말씀이 나 말고는 사랑 없다. 맞습니다. 아멘. 나 외엔 구원자가 없다. 아멘. 내가 진짜 사랑이야. 아멘. 반드시 내 뜻이 너를 이룰 거야. 아멘 하고 너는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이야. 아멘 하고 가면 거기서 지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지라고요.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억울해도 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거기에 꺾여야 돼요. 져야 돼요.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져주시는 분이다. 그죠? 네, 우리가 말씀에 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세요.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꺾이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기까지 시간을 두세요. 어떻게? 팔씨름할 때 막 밀당하잖아요. 져줄까 말까 아빠가 조절하다가 져주시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져주셔. 이거 계속 밀당만 하니까 아팠다가 나왔다가 됐다가 망했다가 이걸 애타게 만드는 훈련시켜주는 거 맨날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다 끝난다니까. 이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져주시는 데까지 못 간다고. 근데 어떤 분은 아빠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된다고. 어떤 자식은 아빠하고 설득하고 뭐해도 기다려봐 앉아. 왜? 편애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아빠 그럼 알았어 해주고 아빠를 부르지도 않아. 눈빛만 딱 봐도 너 이거 필요하지 하고 갖다 주고 다 안다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만 보면 여러분 전제만 뜨면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다 져주시는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 그게 응답 아닌가? 이게 찐사랑 아니에요? 찐사랑 진짜 사랑.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하나님 능력자다. 그거 딱 붙들고 다 주님만이 나의 신이요 참 신이로 그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이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만 딱 바라보고 힘이 생겨도 주님 없어도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승리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선악과는 분리가 됐죠. 그 순간. 근데 그 동산의 질서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주님이 다루심을 따라 믿고 가면 하나됨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승리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밖에 없고 참 사랑이 오직 주님 되시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견고하고 단단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찐 사랑, 사랑의 끝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